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소원이고 또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도 하나님 소원이라는 것을 요즘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에 있고 또 진리 가운데 이르는데 하나님 소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음을 좀 누려보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발견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을 못 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종되고 불신자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요즘에 깨닫는 것은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두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복음 못 받은 이들은 복음 받도록, 복음 받은 이들은 진리를 누리도록, 복음을 누리도록.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우리 요한 1서를 보고 지금 2서로 들어왔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 사도의 기록을 볼 때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요한 2서 짧은 한 장이잖아요. 13절밖에 안 되는 요 한 장을 가지고 우리가 6월 한 달을 말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넓게, 높이, 길게 우리가 복음의 의미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첫 주로 진리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진리를 알고 믿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누림까지는 거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누림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서 그 진리가 어떤 응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이제 성령을 설명할 때 그 진리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라. 그는 진리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 여러분 그것을 진리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중심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제가 사도 요한의 말씀, 우리가 요한 1서를 지난달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려움을 주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닫고 나간 사람들이 형성된 모습들이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진리로 분별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20절, 27절을 보면 그것을 분별하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성령의 은혜 아니면 분별하기 어렵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많이 혼탁해지는 그런 시대에, 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보수, 진보, 뭐 여러 가지 뭐 사상,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을 지금 혼탁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빛을 알아야 어두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내용을 좀 상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이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의 이름이 합해져서 지역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세례왕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통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예수님이 좀 말귀를 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럼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또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그럴 수 없네. 왜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내용이 그 16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이 예수님이 아마도 이 베드로를 좀 교훈하고 제자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큰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큰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산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옷이 아주 흰 옷으로 이렇게 싹 갈아입혀지는 그런 모습이 딱 되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큰 소리 칩니다. 여기에 지금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려가서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초막 셋을 짓겠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마 예수님이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든 그런 모습을 갖는 그 상황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게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음 중심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세요? 그 마음 중심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거를 지금 예수님과 동격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오직 예수가 아니고 이 모세도 예수님과 같이,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이,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았는데 인본주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면 여러분 조금 지적인 사람은 율법주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좀 정적인 사람은 신비적인 거 가지고 있어요. 막 체험, 뭐 이렇게 느낌, 뭐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에 여러분 뭔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알고 믿고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진리를 진정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가리켜요. 복음.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진리, 참 지식,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돼야 여러분이 뭔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있는 지식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이제까지 배워왔던 경험들, 지식들, 그게 완전 고정관념 딱 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그게 자기 신앙 기준 딱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수준밖에 못 누려요.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뭐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 생각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체질 바꾸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를 분별하기 전에 먼저 진리부터 내 것으로 딱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켜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벗어날 걸 벗어나고 깨트릴 걸 깨트리고 갱신할 걸 갱신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길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다른 길을 생각하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야, 진리.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참지식, 최고지식, 유일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진리. 참이라는 뜻, 참. 참된 지식, 참된 내용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사단 꺾을 수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삼저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결론은 생명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생명 얻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증거 줬잖아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증거를 주셨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생명을 얻은 거고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거.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는 거. 자유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방 못 받아요. 여러분을 얽어매는 모든 사슬에서 이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진리를 알 때. 근데 여러분 진리는 알고 믿어요. 근데 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묶여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묶이지 말고 인간관계도 묶이지 말고 세상 속에도 묶이지 말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묶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화가 났어. 여러분이 그냥 대시하면 싸움이 됩니다. 근데 그때 고백 선포 서너 번 해보시면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가 보여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게 복음 누림이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면요, 그 상대를 감정으로 내 지금 일어나는 내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다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바른 분별이 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 누림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다 잡았더라고. 세상 그 직장에서 좀 힘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힘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 대 꼬고 들어오는데, 한 대 꼰다는 말이 뭐예요? 담배 한 대 피고 온다는 거죠. 한 대 피고 들어와서 이제 그걸 좀 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자는 그 시간에 잠깐 나가서,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데 늘 편안한 건 아니죠. 일에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 오잖아요. 그럴 때 그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감정 가지고 다 그냥 그 발사를 하면 그냥 다툼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휴 이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마음의 안정이 딱 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하면요, 그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딱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관계를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그 복음 선포를 하라고 강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액면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성령과 함께 살겠어요?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살려요? 성령과 함께 살겠죠? 살고 싶죠? 근데 그거는 다른 길 없어요. 고백 선포할 때 성령 역사입니다.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해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죠? 예, 천국까지는 인도는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 선포할 때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유지됩니다. 평안이 유지되면 건강 와요. 평안이 계속 유지되면
여러분이 병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고백 선포할 때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누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다가 보면 그 그리스도가 사실인데 그 사실이 인격으로 실제로 내게 다가오는 게 성령이라는 거. 요거를 알게 되어지면요, 정말 여러분 힘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믿음을,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근데 넌 안다. 그게 17절이에요. 자, 16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 근데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곧 진리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라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진리라는 게 뭐라고요? 복음.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꺾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진리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리다 보면 분별이 돼요. 뭘 분별해야 되느냐? 인본과 인본주의. 인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죠. 자, 인본이 뭐냐?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되는 것,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 그걸 인본이라.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거를 내가 하기 싫다,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영이 없는 상태. 그래서 로마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불신자를 쳐다보면서 왜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불신자 차이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불신자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교제가 된다니까. 근데 교제가 되는데 그 교제를 우리는 구원받아서 회복받았잖아요. 근데 그 영을 의지를 안 해.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그래서 그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꾸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갖고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나 중심으로 살아갖고는 미스터 사탄을 못 꺾어요. 그래서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잖아요. 나 중심. 그래서 결국은 이 신접하게 해서 이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뉴에이지가 프리메이션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각종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 깊이 정말 명상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신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게 되죠.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저 육신적인 거,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생각한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모습, 그저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바벨탑, 성공, 자기 이름만을 나타내는 성공 중심의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만 의지하고 살아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진리, 영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시대에 복음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그 지역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에 보내면서 메시지가 뭐예요? 예배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감각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꾸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 속에 동화돼서 살아가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래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옛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 이길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 성령을 주었는데 성령 의지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불신자의 모습과 별 차이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1, 22절에 보면 인간의 추한 모습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벗어나려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육체의 일의 열매들이 자꾸 나온다니까, 여러분 삶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에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 된다니까. 왜냐면 육체를 따라 우리는 자꾸 살게 된다니까.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자꾸 파당을 짓고 거기에 휩쓸려 든다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뭘까요? 네가 성령이 너 안에 있는데 네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 이 말이잖아요. 네가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인데 뭐 어떻게 그렇게 인생 사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자꾸 휘말려 드는 그런 모습. 로마서 7장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속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을 자꾸 쫓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때 8장에서 답 줬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지 않고, 그래서 인본과 인본주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에 빠져들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려야만, 그리스도 제대로 누려야만, 진리 제대로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가르쳐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의 모든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은 성경의 말씀의 주제고 말씀의 핵입니다. 말씀, 복음을 누리는 그 안에서 율법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이루는, 율법에 여러분 매이지 않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규례를 지켜야 하고 나를 중요시해야 되고. 여러분 그 할례라는 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할례라는 걸 줬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건 뭘 가리키느냐 하면 피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피 언약을 완전 각인시켜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죠. 할례를 통해서 뭘 줬느냐?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분명하기 위해서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그런 중요한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모세가 뭐랬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4장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그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갖고 남편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피난편이라고 그 할례를 얘기한다, 그렇게 거기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뭘 말하냐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언약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거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하나의 그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서 신약에 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할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피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 건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보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다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냐, 그냥 있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됐고, 그러면서 규례를 지켜야 하고 날을 중요시했잖아요. 날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많은 날들.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행사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천막 쳐놓고 정말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 그건 나쁠 건 없지요. 귀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준 날이잖아요, 안식일. 그러나 그 안식일이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키다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는 지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 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건 아직도 구약 사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언약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 귀한 건데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비와 신비주의,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성경에 나타난 기적, 출애굽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홍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40년 동안 그 속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요단이 갈라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태양과 달이 멈췄다. 맨 신비예요, 맨 신비. 말씀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리고 구원 자체가 신비요, 구원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드렸는데 21절에 가보세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 알지 못해요. 도리어 그 지식이 올무가 돼서 복음을 더 가립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설명하고 그게 믿어지는 때 구원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 말은 복음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그건 신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체험,
말씀에서 벗어난 체험,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리게 되면요, 이게 다 분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가 애래 더 난 것 같아요. 그걸 지키는 게 더 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누려보면요,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세 요절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 마가복음 3장 14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고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요.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거기 잘 읽어보세요. 그 글자 하나 차이, 되라와 되리라.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우리가 복음 갖고 누리면서 그 안에서 승리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정말 실제로 내 것으로 누려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오늘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들, 지식들, 생각들, 체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고 믿고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진정 복음 누림이 되어서, 진리의 누림이 되어서 진정 복음 안에서 승리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들어있던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에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중심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되어지는 축복 속에, 정말 되리라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